먼저 정말 아름다운 특창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또 듣는 저희 모두들에게도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동을 이렇게 주신 우리 13분의 귀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대구 우리 칠성교회와 또한 이곳에 출입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가정에 이 한여름에 쏟아지는 우리 소낙비처럼 넉넉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우리 장로님들이 참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도 정말 귀한 자산으로 생각하는 우리 목사님, 우리 유학파의 우리 학구파이신 목사님, 거기다가 영성까지 겸하셔서 정말 우리 합회에서도 정말 귀한 종으로 자산으로 여기시는 분이신데, 그러한 목사님께서 이 교회 담임으로 계셔서 그러한 교회에 이 부족한 이 효사랑병원에서 이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한 송구한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우리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우리 복음성가의 어느 한 가사에 보면은 해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우리 저 아름다운 천국에 이제 방금 들었던 우리 찬미가의 그 아름다움처럼 그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가 가시게 되면은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그 믿음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 헌신, 그리고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한 여러분들의 봉사가 그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자리에 우리 칠성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 다 함께 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순서지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편,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7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장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흔히들 여러분들께서는 자주 이렇게 받으시는 질문이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 부족한 저의 이 설교를 들으러 나오신 것은 아닙니다. 이제 방금 정말 아름다운 우리 합창 특창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우리는 교회의 특창을 들으러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점심시간 때 제공하는 무슨 점심밥을 먹으러 나온 것은 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병원에서 근무도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보건복지부와 산하에 보면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제가 연구위원으로 작년부터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인증원에서 이제 저희 연구위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제 옆에 계신 분이 그 테이블 위에 준비된 여러 가지 다과하고 음료수가 있는데 저에게 커피 우유를 이렇게 권해주시면 이거 맛있어요, 드세요 하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정중하게 선생님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커피를 마시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이거 말만 커피지 이게 죄다 이건 우유예요, 커피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커피 우유통에 적혀 있는 주요 성분들을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커피 우유의 구성 요소가 그 탈지유, 그 원유가 70%,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올리고당, 그 다음에 구연산 나트륨 해가지고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한 29. 몇 %돼. 정작 커피 분말은 보니까 0.5%였었습니다.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 0.5%의 커피 성분이 들어갔을 뿐인데 이 제품의 이름을 커피 우유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땅에서의 살아온 나의 삶이 정말 99%가 힘들고, 여러분 어렵고 피곤했고 가난했고 불경기였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0.5%의 은혜만 받는다면은 이 겨자씨 같은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은혜의 인생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에, 한 주일이 168시간 아닙니까? 이 168시간 가운데 우리가 아주 잠깐의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혹은 금요일 저녁, 화요일에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물론 한 주일 동안 매 순간, 매 시간이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의 연속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또 다른 귀한 은혜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같이 아주 화창하고 밝은 우리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에 안실학교 예배 시간이었었습니다. 안실학교 시간에 그날은 그 교회에 앞을 보지 못하시는 한 시각장애인 성도님 가정이 그날 특창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가 되어서 이 중년의 시각장애인 성도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강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창을 하기 전에 이 중년의 시각장애인 우리 집사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그리 별로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저는 참 행복합니다. 이 불편한 나를 보살피는 우리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고, 그리고 이 불편한 나를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해와 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은 이 주 안에서 참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소원, 단 한 가지 소원은,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내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 그리고 내 가족의 얼굴을 딱 한 번만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딱 10초만이라도, 아니 10초가 아니면은 내가 잠시 눈을 떴다가 금방 눈을 감는 한이 있더라도 내 가족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우리 주님 오시면은
내가 저 하늘, 저 천국에서 가서만이 내가 가능한 일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천국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그토록 내가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 하늘 본향을 그토록 기다리고 준비하시고 소망하시는 이유들이 다 있으시겠지요. 여러분들의 그 간절하신 소망들이 우리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때때로 여러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또한 이 땅에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힘이 들고,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술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상하고 아프다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의 때에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축복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환난과 시험, 우리 엘렌 G. 화이트께서 계시 가운데 하늘 장면을 잠깐 동안 보시면서, 그 장면을 보시면서 저 영광과 저 축복을 생각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받는 이 어려움, 이 환난, 이 시험,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난 39년 동안 참 많은 우리 환우분들과 같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한은 예고 없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질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고의 고통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벗어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모두에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예레미야 30장 17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너의 상처로부터 너를 고쳐주리라고 하신 우리 그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이제 잠깐 후면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의 주님께서 오셔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맞이하실 그때까지 여러분 가시는 그 믿음의 길, 지금 가시는 그 믿음의 길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도에 있는 에덴 요양병원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엔 많은 우리 암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젊으신 한 여집사님이 입원을 하셨습니다. 이분에게는 남편과 이제 3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결혼한 지 5년 만에, 5년 만에 얻은 정말 귀한 사랑스러운 그런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식구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정말 재미있게 오손도손, 그렇게 뭐 풍족하게 돈이 많은 그런 건 아니지만 부족한 것 없이 그래도 오손도손 참 재미있게 살던 한날, 이 집사님이 평소와 다르게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가슴이 자꾸 찌릿찌릿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곱고 낭낭하던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자꾸 조금 변해요. 근데 이것이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한 현상이겠지 이렇게 대수롭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증상이 계속 지속되면서 너무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에서 조금 불길한 마음에 병원에 갔더니 바로 거기서 폐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늦추면 큰일 나니까 하루라도 빨리 입원하라는 의사의 공고에 따라서 그 다음날 바로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이 폐에서 시작된 암이 이미 온 장기에 다 퍼지고 뼈까지 이미 다 전이 돼서 수술조차 할 수가 없어요.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독한 화학 항암제를 투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이 집사님 나이가 불과 34살이었었습니다. 34살. 정말 어떻게 보면 꽃다운, 그냥
뭐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 같은 그런 아주 젊은 이 집사님, 이 젊디 젊은 나이에 너무나도 행복했고 사랑스럽기 짝이 없는 이 귀여운 아들까지 있는, 한참 깨가 쏟아지는 이 가정으로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2년 동안을 이분께서는 독한 화학 항암 치료를 결심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이 사랑하는 아이의 나이가 5살이 되는, 그것도 아이의 생일날, 이 의사 선생님은 남편을 부르더니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의 앞으로의 남은 생명의 기한이 의학적으로 볼 때는 3개월 이상을 좀 넘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길어야 한 5, 6개월 갑니다. 그 이야기를 남편으로부터 들은 이 집사님, 사랑하는 남편과 이 단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하면은 그들을 두고 이 땅을, 이 세상을 먼저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었습니다. 너무나도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순진한 남편,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귀염둥이 아들이, 이 엄마가 이 땅에 없다면은, 이 세상이 없다면, 곁에 없다면은 매일 밤마다 이 엄마를 찾으면서 울 것 생각하면은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냥 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또한 더욱더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더 자꾸 많이 생겨져요. 내가 좀 더 앞으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보고 싶고, 그리고 점점 자라서 나중에 대학 가서 대학 학사 못 쓰고 졸업하는 것도 보고 싶고, 또한 사랑하는 또 여자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와 또 결혼식장에서 촛불도 내가 당겨주고 싶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빨래도 해주고 싶고 모든 뒤치다거리 해주고 싶은 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떠나서 내가 그 옆을 떠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 병원의 의사로부터 이제 우리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으니 그냥 빨리 이제 퇴원하시라, 퇴원 종용을 받습니다. 퇴원 종용을 받으시고 더 이상 집에 가서 계시기도 힘드시니까 가실 데가 없으셔서 온 것이 에덴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간 투병하시던 이분 집사님이, 그러나 기약된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음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이제 실감하게 됩니다. 점점 더 힘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온갖 병수발마다 하지 않던 남편을 불러서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과 더 오랜 시간을 같이 하지 못해서 내가 정말 미안해, 여보. 그러면서 그때 함께 있던 저에게도 그때 하시던 말씀이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로님, 내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건강할 때에 내 이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과 한 밥상에서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숨을 쉬고, 내가 또 졸리면은 내가 얼마든지 그냥 졸리면 가서 얼마든지 잠자리 피고 내가 잠시 눈도 붙이고 잠도 자고, 우리 식구들을,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음식을 내가 조리하고, 내가 그렇게 너무나도 이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일상들, 너무나도 하찮게 생각했던 그 일들이 내가 지금에서야 그것들이 얼마나 그 일들이 감사한 일이었는지, 그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 내가 이제서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병원에도 많은 연로하신 환우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역시 보면은 당신들께서 평소에 지난 시간에 내가 하찮게 생각했던 그 모든 일상들,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에서야 그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내가 쉼을 쉴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집에서 내가 어떠한 김치 조각 하나 가지고라도 사랑하는 내 식구들과 함께 내가 이렇게 밥도 식사도 하고 먹을 수 있는,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그 일상들, 그 모든 일들을, 그 현실을,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이 하루, 이 한 시간, 이 모든 삶들을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감사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는 내가 어디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무슨 큰 급작한 교통사고가 나서 그 버스에 탔던 모든 사람들 모두는 다 죽었는데 내가 살아나면 그게 기적이고 감사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살던 어떤 건물, 그것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무너져서 그 건물 더미에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깔려 죽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사고 가운데서 나만 구조되고 내가 살아나면 그것도 기적이고 감사라고 어떤 분은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기적이고 그것도 감사의 주권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제 첫돌이 갓 지난 손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직 첫돌이 지났는데 아직 혼자 겨우 옆에 난간을 짚고 쓰고 한 발 두 발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려 치면 그냥 앞으로 톡 꼬꾸라집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곧 걷고 곧 뛰게는 되겠죠. 그러나 이 아이가 제대로 걷기까지는 아마 수천 번 넘어지고, 아니 수천 번이 아니라 수만 번을 넘어지고 엎어지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한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는 한은, 우리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사탄은 결코 우리를 그만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상처 주면서 끊임없이 시험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뒤로 그냥 꼬꾸라질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때에도 우리 주 하나님만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넘지 못할 산이 없고 우리는 건너지 못할 바다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의 비밀과 이 세상의 모든 지혜의 열쇠가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어떠한 상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그 어떠한 상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하지 아니하는, 변할 수 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결코 자신의 어떠한 약점이나 부족함을 절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부끄러운 과거지만은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4, 5년, 거의 5년 전인가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뇌리에서 아주 생생하고 잊지 못할 한 사건이, 이야기가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그때는 부산 위생병원에서 제가 근무할 때였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갑자기 생선구이가 그렇게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생선구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 생선을 사기 위해서 부산에 가면 자갈치 시장이라고 하는 어시장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많이 현대화돼서 다 바뀌었다는, 그때만 해도 시장에 가면은 그 시장, 자갈치 시장 바닥에 아주머니, 많은 여러 아주머니들이 시장에 좌판을 펼쳐놓고 밑에 땅에 좌판을 펼쳐놓고 생선을 파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갔다가 그 좌판을 펼쳐놓고 생선을 파는 한 아주머니 보니까 아주 조금 싱싱한데 한 무더기에 6,000원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기로 하고 그 아주머니에게
생전값으로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서 10,000원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이제 잔돈을 1,000원짜리를 세알려 주시는데, 잔돈을 이렇게 세알릴 때 보면 저도 같이 이렇게 세알리게 되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세알리는데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거기서 딱 잔돈을 주셔야 되는데 이분이 또 5,000원, 6,000원까지 세알리는 것입니다. 아마 순간적으로 이 아주머니가 생선값하고 잔돈값을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6,000원까지 딱 이렇게 주실 때에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뇌에 딱 스치는 게 있었어요. 야, 웬 횡재냐 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이 6,000원을 딱 줘서 저에게 딱 건네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잔돈 6,000원을 저는 받자마자 얼른 이 아주머니가 알기 전에 눈치챌까봐 얼른 저는 그 잔돈을 받자마자 눈썹이 휘날리도록 저는 얼른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얼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주 빠른 걸음으로 총총총, 너무 또 빨리 뛰어가면 눈치챌까봐. 그러니까 그냥 빠른 걸음으로 뛰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갔고, 그 버스 정류장에 가자마자 마침 집으로 가는 버스가 와서 얼른 그 버스에 올라서 타고 나서 자리에 앉으니까 그때서야 좀 안심이 돼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뒤에서 막 아저씨 하고 막 부를 것 같고 그냥 간절했는데 조마조마하던 마음이 버스에 딱 앉고 나니까 이제 조금 편해지는 겁니다. 근데 딱 앉고 나서 보니까 정작 생선은 놓고 잔돈만 받아온 겁니다. 10,000원 주고 생선 넣어두고 저는 6,000원만 그냥 잔돈만 받아가지고 그때 그 교훈을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기를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면은 그 상처는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결국 더 큰 상처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결국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줬죠. 때로는 말로써, 때로는 눈빛으로, 또는 여러 가지 세상의 돈으로,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상처 참 많이 받으셨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 상처 준 사람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상처받고 유다에게 상처받고 십자가 상에서 이스라엘 그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상처받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받고 온 인류에게 상처받고 그리고 이 자리에는 나에게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난 상처는 어찌 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우리 주 예수님의 양손과 그 날카로운 가시관 쓰셨던 이마의 상처, 그리고 찢어져 버린 그 신장, 그 상처, 터져버린 마음의 상처는 다 바로 우리 때문, 나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한, 우리는 이 대구에서 사는 한은, 이 세상에서 사는 한은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꼭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유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바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꼭 읽고 싶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읽고 싶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2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 주 예수님 정말 곧 오십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요즘 신문지상에서 여러 가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일본에서도, 그다음에 에콰도르에서, 멕시코에서, 지금 필리핀에서, 가까운 우리 대만에서, 그리고 남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그 많은 지역들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막 지진이 막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는 그 땅 사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그냥 묻혀서 죽고, 그리고 테러와 전쟁이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이 전쟁 일어나서 많은 무고한 시민들, 어린이들이, 여자분들이 사망하고 죽고, 산 같은 쓰나미, 태풍, 그 파도가 몰려와서 그냥 한 마을을 순식간에 다 쓸어버리고,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 한쪽에서는 물이 범람해서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넘쳐나서 그냥 많은 사람이 떠내려가는가 하면은 그 반대편에서는 비가 물 한 방울이 없어서 땅이 그냥 쩍쩍 갈라서 메말라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님 이제 곧 오실 날들이 곧 되지 않았느냐, 징조들 아니냐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그 재림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다 잘 아시는 일들.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림, 그 재림이 도적같이 오듯이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여러분 개인적인 주님의 오심, 그 개인적인 주님의 만남도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세월호에 탔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이 어린 학생들 300여 명에 달하는 수많은 이 학생들이 이 배에 탔다가 배가 침몰하면서 그 칠흑같이 어둡고 얼음같이 차가운 그 바닷물 속에서 점점 자신의 향해서 다가오는 죽음의 그 손길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두려움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빠져나가려고 배의 그 유리창으로 손톱이 막 떨어져 나가도록 긁다가 생명을 잃은 그 많은 어린 학생들, 그 학생들도 그렇게 갑자기 주님을 만나게 될 줄,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여행을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 주 예수님 재림의 때에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밤늦게 대전을 좀 갔다 오는데 그 경부 고속도로에서 또 큰 사고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경부 고속도로 상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그 어느 분도, 그분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제 주님을 만나게 될 줄은, 그날이 나중에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재림의 때에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만나게 될 줄은 그분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고 불러가시면은 우리는 내가 지금 하던 일 모든 것도 멈추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의 지금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은 도적같이 이 말, 나 개인적인 주님의 날이 그때가 언제일지도 모르고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기에 저도 이제 어느덧 살다 보니까 재작년에 환갑지나고 작년에 진갑지나고 올해 벌써 이제 나이가 그렇게 손주도 보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 시간에 저보다 훨씬 더 연수를 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지만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무 사고 없이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나의 수명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앞으로 이 세상을 살 날이 앞으로 몇 년을 여러분 더 사시겠습니까?
그 연수가 차이가 난다 한들 혹시 80대 어르신이나 혹은 40, 50, 60대 우리 중장년들이나 차이가 나면 사실 몇 년 차이가 나겠습니까? 불과 몇 년 더 산다고 해봤자 다 거기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이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인 우리 주님과의 만남의 날이 다 다르고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을 우리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이 말씀과 같이 늘 사모하고 준비하시면서 우리 모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감사와 그다음에 용서와 재림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감사와 용서와 재림이 무슨 연관성이 있겠냐 생각하시겠지만은 저는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 생활 속에 우리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감사, 함께 이 땅에 같이 생활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대한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형성되어야만이,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형성되어야만이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하늘에 가면서 내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을 담아가지고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감사의 마음,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저는 간절한 한 가지 바람 소원을 드리고 말씀을 올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창조하신 에덴의 모든 것들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땅들을 적시게 하는 4개의 강이 나옵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4개의 강입니다. 이 4개의 강의 이름이 보면 비손과 기혼과 힛데겔과 유브라데 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강물들의 이름의 의미가 보면은 전부 다 풍부함, 충만함, 기운참, 그리고 결실, 어떤 생명, 이러한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물들이 적셔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충만하고 이 강물들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서 바다도 살고 그 바다에 있는 고기도 살고 땅도 살고 나무도 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살아나서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4개의 강물의 축복의 강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칠성교회와 그리고 여러분께서 일하시는 그 일터와 사업장 곳곳에도 흐르게 하셔서 바로 여러분들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이 4개의 강의 충만함, 풍부함, 이런 번성함, 이런 것들이 조금도 메마름 없이 항상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2016년도 이 한 해를 보내시게 될 때는 올 한 해도 정말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기이하신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